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재현 목사라고 하고 우리 정영락 목사님을 제가 그 이름으로 알았던 때는 1995년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정영락 목사님이 먼저 사역하시고 떠나셨는데 그 교회를 제가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만난 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하다가 또 제가 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이번에는 정영락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섬기시다가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또 섬겼습니다. 같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저 목사님이 유학 오셨는데 제가 그 후에 또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통화 딱 한 번 해보고 그러다가 27년 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만남이고, 또 목사님 섬기시는 한빛교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도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힘든 순간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군대 갈 때가 떠오릅니다.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군종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군종이 되기는커녕 주특기를 기갑이라는 걸 받았는데요. 기갑이 뭐 하는 거냐면 장갑차, 전차 모는 겁니다. 집에 가서 집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장갑을 싣고 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군대를 주특기를 기갑으로 받고 장갑차를 훈련하면서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광주 기갑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맹호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맹호부대는 월남 파병부대고 한국에서 전투서열 1위 부대입니다. 왜 가는 데가 그런 부대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낙심됐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원치도 않게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술이 많이 팔렸다고 해요. 부부싸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혼하는 가정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직업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일구었던 비즈니스를 정리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사랑하던 부모님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일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잘 지내셨는지, 힘들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진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왔고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문화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달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지가 아닙니다. 포로 생활이 길어질 테니까 그곳에서 잘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돌아갈 걸 생각했어요. 고난이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금방 책임지실 줄 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고난의 길, 눈물과 상처의 골짜기로 난 길 외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 고난의 상황,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상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상을 살아내라.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포로 생활이 70년이나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텃밭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도 남편을 맞이하고 아내를 맞이하여 그곳에서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땅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요청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 열심히 짓고 그 땅에서 잘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저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신 노아의 때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서 농사짓고 가족을 이루고 잘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때는 그 이유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에게는 다르게 말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노아의 때의 문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노후 문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하여 힘쓰며 살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부탁의 말씀이 똑같을 리가 없죠. 바벨론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당부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나라에서 오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이집트에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는 다니엘이 있었고요. 페르시아에서는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에서는 많은 예수의 제자들과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속국의 삶을 살았지만,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그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토록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제가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인생의 계획을 세우며 그 일을 했을까요?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리디머 철치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셨어요. 목회자들의 목사로 불릴 만큼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시고 많은 책을 쓰셔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십니다. 목사님이 뉴욕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뉴욕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뉴욕에 하나님이 많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팀 켈러 목사님에게 뉴욕의 교회를 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늘 평안이 있다고 하는데 뉴욕에 그 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이 목사님에게 늘 있었나요? 목사님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뉴욕에 올라와서 교회 자리를 마련하고 모든 것을 헌금하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과연 평안만 있었을까요? 평안하지 못하던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니, 두려운 일이었고 평안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면 그 일에 마음을 담고 그 일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계획하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냥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좀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마음을 담고 최선을 다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풍성한 것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끌어 주시되 내가 꾼 꿈대로만 이끌어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이끌어 가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또다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뭐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알려주셨던 때가 딱 한 번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고민할 때 목사로서의 소명을 주실 때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제게 알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죄송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저에게 이게 내 뜻이다라고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셨고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추진하면서 나아갈 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도 알려주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찾을 때 아내를 두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자가 정말 제가 만난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이 맞는지요? 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내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내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 길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천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죠.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주 영험한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클라이언트들이 방문했을 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충 듣고 넘길 줄 알았는데 주의 깊게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도 했다는 거죠. 그때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몇 주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이게 혹시 나의 소명의 자리가 아닌가 본인의 직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하고 걱정되고 힘도 많이 들 겁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좀 편안해지면 그때 섬기지요. 그때 할 수 있지요. 그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두 번째는 원수들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포로로 만들고 끌고 와서 착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잘 되라고 기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들은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인데 가해자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일제시대를 살았던 우리 부모 세대에게 일본을 용서하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잡아서 생체 실험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징용병으로 만들어서 군인으로 보내어 죽게 만들고 그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착취했던, 어떻게 이 일제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용서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용서를 요구하셨습니까? 칼을 쓰는 사람들은 칼로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일까요?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면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잘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만 골라서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스토커와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추적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버러지 같으면 죽여야지요. 버러지 같은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십자가에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십자가는 용서의 사건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용서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값없이 용서받은 우리는 마땅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용서의 비결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용서의 비결이 보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제법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은 죄를 평생 잊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협박하고, 바울이 지은 죄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이빨은 어떤 겸손한 자기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2018년 상영되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극장에 가서 보았어요. 바울이 잠을 자면 가위 눌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두려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은 바울이 죽였던 사람들이 그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이 좀 편안하면 좋겠는데 아주 굳은 얼굴로, 일그러진 얼굴로 바울을 보고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그 영화 마지막에 바울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죽고 천국에 딱 도달했을 때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밝은 얼굴로 바울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살면서 지은 죄와 어두웠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과연 유익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습니다. 성도라면 본인이 지은 죄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괴물이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역경을 감당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사이지만 저도 때때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생깁니다. 정영학 목사님은 안 그러실 거예요. 아내가 밉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이 미울 때도 있죠. 미워하는 사람들을 때로 가정에서 아내랑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제 마음속에 커집니다. 그리고 더 나쁜 놈이 되어가요. 더 용서하지 못할 죄인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은 사그러들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서서 교회 올 때 자신의 얼굴을 잘 가꾸죠. 거울을 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거울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빛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있을 때, 난관을 만났을 때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싸우고 짓누르고 이기는 삶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 번째는 주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주님만 찾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데는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그들과 친밀해지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마음을 꾸준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되었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었어요. 나라를 빼앗겨 돌아갈 곳도 없고 포로 신세가 되어 처량하고 고달프기 그지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가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게 부르짖으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는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살았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소리질러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좀 더 근원적인 의미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을 알고 계신 유일하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씀이죠.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만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참 열심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제사 드렸는지 아십니까?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어요.
제사 드리는 성막의 성소에는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싫어서 성전을 파괴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고는 또다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은 그것이 못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소망을 주님께만 두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좀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한번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시간을 정하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팬데믹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 큰 유익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보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 자신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인지, 골방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강도사 인허를 받을 때 그 플로어에서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목사님이 하셨어요. 이제 목사가 될 텐데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분석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듣고 계시던 목사님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은 노 목사님께서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제 눈을 보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강도사님, 틀렸습니다.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입니다. 대화를 마치고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속으로 쑥 웃었습니다. 누가 기도 중요한 건 모르나? 그거 기본 아닌가?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거 없이는 목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면접이 있고 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이 무엇인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깨달아져 갑니다. 목회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럭저럭 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문제없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그럭저럭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목회적인 학자적인 소양이 조금이라도 있고 설교 준비를 위한 신학적 지식이 있으면 그럭저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희 가정이 어려웠던 시절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어머님은 가정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길가에 나가셔서 토스트 장사를 하셨어요. 노점 장사를 하셨습니다. 오후 5시쯤 준비하셔서 나가셔서 아침 10시쯤, 그 다음날 아침 10시쯤 들어오셨어요. 그 당시 1985년, 88년대, 1980년대에 서울의 밤거리는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었어요. 깡패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고 어머니는 장소를 나가시기 전마다, 기도하기 전마다 그때 저희가 살았던 집에는 방 하나, 다락방 하나 이렇게 2개 있었어요. 어머니는 우리 보고 나가 있으라고 하셨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놀다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머니는 절규하기도 하시고 눈물 흘리기도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목사들은 말로 전하지만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셨지만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이민 오셔서 1세대, 2세대를 지나면서 낯선 곳에 정착하여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했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한빛교회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그냥 대충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없이 어떻게 이런 기도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큼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도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시니 그분만큼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제자들을 세울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힘써 하나님만 찾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안 좋은 걸 주려고 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우리 앞에 펼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